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65쪽입니다. 신약 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저희들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믿음, 하나님을 의지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대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하는지, 신앙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며 주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닫힌 귀가 열리며 우리의 어두운 귀가 밝아져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 저희들이 잠잠히 우리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통 1월이나 여름방학이 끝나고 사랑방 모임을 다시 시작하는 9월쯤에 사랑방 조정을 합니다. 새로운 사랑방장을 임명하고 그 사랑방장과 함께 사랑방 모임을 할 사랑방 가족들을 새롭게 조정하고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기존에 있는 사랑방에서 어떤 분들은 새로운 사랑방으로 옮겨가시고 어떤 분들은 그전 사랑방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요, 보통 1월이나 9월에 그런 사랑방 조정이 있으면 적어도 50% 이상은, 반 이상은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왜 나를 저 사랑방으로 보내시냐고요? 왜 나만 미워하시냐고요?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사랑방 모임을 하냐고요?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사랑방 가족들하고 헤어지기 싫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야. 우리 한 번 사랑방은 우리 영원한 사랑방이야. 헤어지면 안 돼. 목사님, 우리 사랑방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방 조정을 한번 하려고 하면요, 몸살을 앓습니다. 엄청난 신경전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거든요. 웬만하면 익숙한 데 계속 있고 싶거든요. 그 익숙한 데가 더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이고 편안해 보이면요, 절대로 옮기고 싶지 않습니다. 가야 하는 데가 더 좋고 내가 옮기는 데가 더 대단하고 큰 데면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다들 그래요.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옮기는 곳이 힘들고 불편하고 안 좋다고 여겨지면 정말 안 가고 싶어요. 지금 여기가 좋은데, 지금도 별 문제 없는데 오히려 여기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여기가 더 나은데 다른 데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고 하거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 아브라함은 더 큰 도시, 더 편한 환경,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나고 있던 바론지였던 그 지역에, 거기에 대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자원이, 모든 물류가 다 모이는 동네에, 그 나라, 그 도시에, 거기에 살고 있었다고요. 다들 사람들은요, 그런 곳이면 거기서 성공하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보통 한국 사회에서도 웬만하면 서울 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서울에 있으면 거기 들어가면 웬만하면 안 나오려고 해요. 밑으로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실패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경기도 사는 사람들에게 꼭 뭘 이야기하면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요, 서울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서울에서 몇 분 걸리는데 서울에서 1시간 만에 갈 수 있다, 서울에서 30분 만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거기서 안 벗어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걸 성공하는 것으로 내가 인정받는 거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어디로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거기를 떠나라는 말이?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네가 있는 거기, 그 고향, 그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요. 여기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내 인맥이 통하고요, 내게 익숙한 환경이고요, 내가 여기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면요, 나에게 모든 게 불리하고 아는 사람 없고 내가 모르는 환경이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요. 틀림없이 안 좋아지고 불리하고 불편하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시는 겁니다. 그 순종이 쉽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성공의 길을 걷지 않고 더 불편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대로 가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려면, 내가 믿음으로 살려면 틀림없이 내가 내려놓고 내가 떠나야 하는 게 있어요. 그동안 자신에게 익숙했던, 나에게 익숙했던 것들을 떠나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고향에서, 그 친척들과 아버지의 집에서 아브라함의 세계관이 형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가치가 형성이 돼요. 거기서 배운 것으로 세상을 판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그 익숙했던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세상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알았던 것과는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전의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고 안 해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툴고 그래서 불편하죠. 여러분, 창세기에서요,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요,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얼마나 서툴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전에 배운 대로, 옛날에 하던 대로,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하던 대로 하면 실패하는 경험을 하는 거죠. 낯선 땅에서 자기 생명 부지하겠다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생각 저 멀리 다 내던져버려요.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냥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거죠. 이 여자는 내 동생입니다. 아내라고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내 아내가 탐이라서 자기를 죽일까 봐요. 낯선 땅에 사니까 모든 게 불안한 거죠.
이전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서 배운 것을 떨쳐버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을 거기에 푹 쩔어 살았거든요. 거기서 배운 것들로 세상을 판단했거든요. 거기서 배운 것으로 하나님이 있니 없니, 예수가 어떠니 저떠니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전에 우리에게 익숙했던 세상에서 벗어나도록, 이전에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그 세계관과 가치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길이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가는 길이라서 불안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있는 세상이 전부였거든요. 나의 세상이었거든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거기를 떠나면 그 전부를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싫은 거죠. 가고 싶지 않죠. 주변을 돌아보면 익숙한 곳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에서 하나님 없던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더 좋고 화려해 보이는 세상을 떠나서 불편하고 불안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주님 했고, 이전에 익숙했던 자신의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지 못하는데 매년 6월이면, 우리가 2년 전까지, 3년 전이야지 벌써, 매년 6월이면 한국교회 역사순례라는 것을 했습니다. 여수, 순천, 저기 증도도 다녀왔고요. 금산, 전주, 또 우리가 마산, 창원, 초창기 예수신앙의 흔적을 찾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초창기에 예수신앙을 받아들인 분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했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세상, 자신에게 익숙한 관습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몇 년 전에 전주를 가보니까요, 역사순례를 한다고 전주에 가보니까요, 1892년에 전주의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파송한 7명의 선교사들이 왔더라고요. 그 7명의 선교사들이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의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도 대학 나온 사람들 그리 많지 않을 때였어요. 1892년이면 1890년대면 그 당시 그때 미국 사회에서도 대학 나온 사람 별로 없을 때였어요. 미국의 유명 대학을 나오고 의대를 나오면 바로 그 세계에서 인정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거의 존재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나라 조선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선으로 가라고 하신다는 부르심을 따라서 이 7명의 선교사들이 온 겁니다. 1892년에. 그때가 언제예요? 1892년이면 우리나라의 형편이, 1892년에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땠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가난하고 어려웠던 곳, 조선에서 그 조선에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사역을 하는데, 한 선교사 부부는 그 전주 땅에 정착해서 아이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이 셋이 줄줄이 고스란히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불러가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어렵던 시절에, 나라의 국권이 완전히 빼앗기고 힘들던 그 시절에 익숙한 곳,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험한 곳 조선에 와서 예수 생명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때 들어온 선교사들을 무시할 겁니다. 그 사람들 뭐 대단한 걸 했냐고,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알아서 다 한 거라고, 우리가 다 했을 거라고. 그건 정말 그때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세상을 떠나서 조선으로 왔던 그 선교사들이 근대식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 학교, 그 병원,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얼마나 많은 인생이 다른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관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 이 병원, 이 학교, 이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기 지도자들의 많은 수가요, 교회에서 훈련받았던 지도자들이었어요. 3.1 만세운동하던 사람들, 독립운동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신앙 가진 사람들이었다고요. 자신에게 익숙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예하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은 평생 하나님 없이 살던, 나에게 익숙했던 그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평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무나 자신에게 익숙한 세상, 그 화려하고 잘 나가는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그 세상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익숙한 세상에서 떠나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세상에 길을 기울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그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가 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의 익숙한 세상에서 빠져나오면 빠져나올수록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더 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희한한 내용이 나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갈새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고 갔다는 거죠. 불러서 가는데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고 가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게 힘들어요. 이게 정말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반대거든요. 우리 정서하고 너무 안 맞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다 이해되면 믿을게, 내가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그러고 나서 내가 믿을게 하잖아요. 다 이해되고 다 알고 나면 그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믿으려면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이해해야지 믿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 알기를 원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아쉽고 죄송하게도요, 다 알게 되기를 기다려서는 우리는 믿음의 길을 못 갑니다. 우리는요, 다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다 모르고 가는 거예요. 다 모르지만 가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신앙이 이해되어야 하고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믿겠다 하고 일어섰을 때, 그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고요. 일어나서 가는 동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한 걸음을 떼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희한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엉덩이 뒤로 쭉 빼고 어떻게 하는 게 보자 하고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걸음을 떼고 내가 쑥 나가는 그 순간부터 경험되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 걸음, 힘들지만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 한 걸음을 떼어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거 봤습니까? 가기 시작하면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고요, 그 안내조차 잘못 들어가지고 제가 종종 그러거든요. 가르쳐 주는데도 잘못 들어요. 그 엉뚱한 길로 가요. 잘못된 길로 가면 또 그 길에서 다시 가르쳐줘요. 그 길에서 이렇게 해라, 저 골목으로 들어가라, 다시 돌아가라, 유턴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움직이고 나면, 한 걸음 떼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움직여야지 보이는 게 있어요. 안 움직이기 전에는 내가 엉덩이를 뒤로 빼고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산수를 배울 때에 곱셈을 곱셈부터 바로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천재라서 나는 곱셈 보자마자 알았어, 뭐 이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곱셈은요, 덧셈을 이해해야지 이게 곱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7 곱하기 7은, 서진아, 7 곱하기 7은 47? 49. 이게
77, 49가 나오려면요 7이 7번을 더해줘야지 이게 49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게 이게 덧셈이 이해가 돼야지 곱셈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처음 걸으면서 처음 한 걸음 떼고 난 다음에 알고 이해한 것으로 그 다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갔던 그 순간을 가지고 그 다음 순간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한 걸음 걸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조금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가는 길을 확신하면서 가는 겁니다. 다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 누구도 우리 인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인생 지도의 골목골목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알고 싶어서 사람들이 자꾸 어디 물어보러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 믿는데 뭐 나도 가봤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자신에게 익숙했던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그 한 걸음을 시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무슨 정보를 아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정보를 습득하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입력이 되어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는 무슨 객관적인 증거를 모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증거를 모은다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지 증명을 한다고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주실 때에 마치 커튼이 탁 드리워져 있는데 그 커튼이 젖혀지는 거죠. 그리고 그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지, 하나님 얼굴을 나타내 주셔야지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그걸 계시라고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이게 어떤 걸 동반하냐면요 놀랍고 감사하고 두렵고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이 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있는 평안한 아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는요 그 엄마 이름 몰라요. 그 엄마 고향이 어딘지, 어디 출신인지, 어느 학교 출신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안아주고 있다는 걸 알죠. 그거 느낍니다.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불안하지 않고 잠들 수 있죠. 그 품 안에서 다른 사람 품에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그 아이가 불안해서 울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울고 튕겨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 품에서 비로소 잠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이가 엄마를 알듯이 그렇게 아는 겁니다.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아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느끼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을 알수록 만족이 찾아오고 안심이 되고 위로를 경험하고 평안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는데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답니다. 믿음은 다 모르지만 따라가는 겁니다. 갈까 말까 두 개 중에 한 개인데, 가든지 말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딱 정해야 되는데 뭘 고르지? 에라 모르겠다 따르기로 하자, 뭐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도박이나 복불복 아닙니다. 가고 싶은 거예요. 다 모르지만 따르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다 모르고 시작했는데 갈수록 분명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이 많을수록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 모르고 가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첫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감격, 평안, 위로, 감사가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도, 내가 가는 길에 대해 흔들릴 필요도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믿음은 내게 익숙한
하나님이 없던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고, 그 믿음은 다 몰라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 어찌 쉽겠으며, 다 모르고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소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 번째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아브라함을 소개하시는지 그 세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작성한 이 설교문에는 이 세 가지를,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믿음이 주는 함정이라고 썼어요. 믿음을 갖기 전에 자칫 잘못하면 그 함정에 빠져버린다니까요. 익숙한 세상을 떠나라 하잖아요. 다 일을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시작하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믿음을 안 가지고 싶어요.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요. 그게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요,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이 땅에서 만사 형통하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내가 보호받고, 여기서 내가 높아지기를, 존중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거 이루려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내가 하는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땅에서 외국인 나그네로 사는 것을 받아들이라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다고요. 여러분, 혹시 외국인으로 살아보셨어요?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서 당하는 차별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관광객으로 여행지 가는 거 말고, 다른 나라에 여행지 관광객으로 돈 쓰는 사람을 가는 것 말고, 거기에서 같이 사는 거류민으로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가정이 미국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아이들은 어리니까 그런 걸 별로 경험하지 못해요. 아이들 세계에서, 어른들의 세계에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아무래도 언어가 서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놀리냐 하면요, 제 언어를 못 알아듣는 척해요. 뭐라고? 그러면요, 제가 말을 못합니다. 눈치 보고 주눅 들게 되죠. 사람을 무안을 주고 따돌리고 하는 방식이 참 교묘한데요,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게 그런 거였습니다. 평생을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사니까 보호할 줄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아무 불편한 일 없고 모든 것이 제 시간에 딱딱 풀어지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외국인 나그네처럼 눈치 보고 서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풍성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들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기도 합니다.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지위와 재산을 가지기도 하죠. 아브라함도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이 많이 가진 사람이었는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면 그 많이 가진 것, 그 누리는 것을 자랑하기 쉽거든요. 보통 그것 가지고 뻑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마치 그걸로 인해서 기고만장하고 대단한 것을 내가 가진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 가진 것, 누리는 것을 기뻐하기 마련인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그게 10절이에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외국인으로 나그네로요, 장막, 천막에서 살았다는 거죠. 천막에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뿌리 내릴 사람으로 살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10절이라고요. 그 10절을요, 여러분 조금 아시고요. 이 10절이 번역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정확하게 다시 번역을 하면요, 하나님이 디자이너요, 창조주이신, 그러니까 건축주이신 도시,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좀 아쉽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만드시는 도시,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천막에서 터도 없는 그냥 천막 쳐버리는 그런 천막에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터를 만들고 디자인하시고 또 이렇게 지어가시는 그런 도시, 그런 성, 그런 나라가 있으니까, 그런 나라를 소망하고 있으니까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중간에 잠시 머무르는, 잠시 쉬었다가는 중간 기착지예요. 여러분이 서울 가기 위해서 고속버스를 타면 가다가 휴게소에 한 번씩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휴게소가 요즘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금강 휴게소 들리면요, 그 휴게소 뒤로 강물이 금강이 팍 흐르지 않습니까? 그 풍광이 대단합니다. 그냥 버스를 타야 되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경기도 덕평 휴게소 가보셨어요? 규모가 엄청, 쇼핑몰이 거기 와 있어요.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와, 여기가 좋네, 난 고속버스 안 돌아오고 여기 있을래 하거나 자신이 가야 될 목적지를 잊어버리면요, 그 어리석은 일이죠. 분명히 좋아 보이고 대단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좋아 보이는 것도 잠시 쉬는 데고 잠시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계속 머무르는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가 좋아도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 본향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장막은 터도 없고 그냥 쳤다가 걷어버리는 끝뿐이에요. 그렇지만 하늘 본향, 기초가 있는, 기초가 튼튼한, 기초가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터를 닦아 놓으신 그 도시,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그 성은 내가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 있는, 내가 있는 장막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만든 도시, 내가 잠시 있는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성,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만들어내시는 그 도시, 그 본향에 가겠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수요일에도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천국에 가면 골프 칠 수 있습니까? 골프 없으면 그 재미도 없는 천국에 갈 필요 있나? 그분 입장에서는 골프가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거예요. 딱 하고 제대로 맞았을 때 공이 위로 딱 솟구쳐 올라가가지고 저 멀리 잔디 위에 딱 떨어지고 함께 경기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잘 치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고 나이스 샷 해주는 그 맛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골프가 천국이었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는 거죠. 천국에 골프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껏 한다는 생각이 골프가 가장 재미있는데 그 골프 칠 수 있어야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나라예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이 그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평범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그런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도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만드시는 그 도시에 관한 이야기 나와요. 그런데 그 도시를 귀한 보석으로 길에 깔아버리는 거죠. 뭔가 건축물 꾸미는데 그 보석을 사용해요. 이 땅에서 우리는 결혼을 할 때요, 그거 하나 주나 마나 그거 굉장히 고민하고요. 줘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얼마나 큰 거 할 것인가, 조그만 거 하나 박아놓고요, 그 다음에 쇳덩어리는 그냥 금덩어리 크게 해가지고 그 보석이 그냥 표도 안 나게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것도 만들어 놓고는요, 아껴서요, 특별한 일 없으면요 손에 끼지도 않아요. 장롱 속에 깊숙하게 넣어놔요, 서랍 속에. 그런데 그 귀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다니는 길을 까는데 건축물의 기초석 꾸미는데 타일처럼 사용된다고요. 타일처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아무리 좋은 거 상상해도 그 나라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보다 더 대단하고 귀하다는 것이죠, 그 나라가. 그 본향이.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석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안다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 본다면 지금 여기서 내가 누리는 것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것 대단해 보이고, 지금 다른 사람 누리는 것이 와 굉장히 보여서 뭐 천당 밑에 분당이잖아, 뭐 서울 옆에 뭐라잖아, 이렇게 굉장해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그 나라에서는 그냥 그렇고 그런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본향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 본향이 진짜 내가 속할 곳이니까 이 땅에서 그냥 외국인으로 나그네도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16절에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믿고 그 본향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성, 그 도시, 그 본향, 그 나라를 준비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것을, 불리워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 말은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얘들아 내가 바로 저 사람이 하나님이야, 내가 이 집사 저 장로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신다고요. 본향이 있는 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본향, 그 나라를 허락하신다고요. 여러분, 저는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밖에서 놀다가 해가 질 때쯤이면 어머니가 부르셨거든요.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요. 어릴 때 그랬어요. 해가 질 때쯤이면 주변이 어둑어둑해지고 집에 갈 때가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재밌게 놀고 있어도 아직 그 재밌는 일이 다 안 끝났어요. 땅 따먹게 하고 있고 막 지금 손에 껌댕 다 묻히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많이 땄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두워졌으니까 이제 곧 가야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놀고 있는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친구들도 아직 안 가고 나하고 같이 놀고 있으니까 해가지고 어두워지는데도 나도 안 가고 있죠. 근데 어머니가 참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면요, 저는 가야 돼요. 아무리 재밌어도, 내가 엄청난 땅을 따가지고 내가 거기 손에 막 묻혀가면서 열심히 했어도, 친구들이 아직도 안 가고 있어도 야 너 벌써 가냐라고 말해도 저는 일어나서 집에 가야 됐어요. 어머니가 부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집집마다 어머니들이 부르시면 누구야 라고 부르시면 그 이름 부르시는 어머니 소리 듣고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같이 놀던 아이들 중에 종종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집 나온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요, 그 집 나온 아이들은요, 해가 졌는데 갈 집이 없어요. 이름을 불러주는 어머니도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집을 나왔겠지만 나중에는 자신을 불러주는 어머니도 해가 졌는데 들어갈 집도 없는 것이 그 아이에게 그렇게 서럽고 아픈 일이에요. 놀고 있을 때는 몰라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정말 모르죠. 와 재밌다 행복하다 하죠. 근데 친구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혼자 남았을 때 그때 진짜로 외롭고 힘든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밖에서 정신없이 놀다가 어머니가 부르실 때 집에 있는 아이는 참 행복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만 그런 거 아니죠. 직장일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는, 가정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내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퇴직하지 않을 것처럼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퇴직하고 나서는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퇴직했는데 나를 불러주고 내가 일할 때가 있고 나를 믿고 일을 맡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죽음을 맞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지 않을 것처럼 이 땅에서 손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열심히 살아보지만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지만 여기 와 있는 모든 분들이 온 순서와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누구야 올라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겁니다.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것, 소중하게 내가 끌어왔던 것, 내가 땅 따먹게 하듯이 내가 따왔던 것, 쌓아 올렸던 것, 시간과 노력을 바쳐서 다 모든 것,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죽음 후에 내가 갈 곳이 없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이 내 죽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이 땅보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본향, 그 나라를 예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 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기를 자처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고 본향을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비록 이 땅에서 서럽고 눈물 나지만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우리는 갈 데가 있는 사람들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마지막으로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스러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